오늘은 창세기 22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시험하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가 고향과 친척을 떠나긴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의 신앙의 여정이라고 하는 것은 때로 넘어지기도 하고 세상적으로 가기도 하고요, 인간적인 선택을 하기도 하고요, 이런 삶의 여정이었던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창세기 22장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신앙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래서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이런 신앙의 자리에 가는가 하는 것을 우리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본문 1절에 보면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셨다, 이렇게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일 후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일은 어떤 일이냐? 21장에 보면 그렇게 기다리던 이삭이 탄생하는 내용이 2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마엘, 86세에 얻었던 육신의 아들인 이스마엘을 추방하는 내용이 21장에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주변의 왕인 아비멜렉 왕과 평화조약을 체결하는 장면이 21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집안의 문제가 다 해결됐고요, 또 이웃과의 평화조약을 체결했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아브라함으로서는 평화의 시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아브라함을 시험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시험이라는 단어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어제 제가 컴퓨터로 확인을 해보니까 150여 번의 시험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성경을 읽다 보면 잘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어떤 성경에는 하나님이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15절 다 같이 시작. 사람이 시험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사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신명기 8장 2절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가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하려 하심이라.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시험하지 않는다, 야고보서에 기록되어 있고요, 신명기에는 하나님이 시험하신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게 맞습니까? 하나님은 시험을 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시험을 합니까? 둘 중에 하나는 맞아야 되고 하나는 틀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시험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으니까요. 어떤 게 맞습니까? 여러분, 어떤 게 맞는 것 같아요? 시험을 하시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시험을 하지 않는 게 맞습니까? 둘 다 맞습니다. 네, 둘 다 맞습니다. 정확한 답입니다. 일부 예배를 안 오셨는데 답을 정확하게 맞히시네요. 둘 다 맞아요. 하나님이 시험하시기도 하고 시험하지 않으시기도 합니다. 말장난이 아니고요, 이 말은 그냥 영어 성경을 여러분이 읽으면 금방 알 수 있는 말이에요. 한글 성경이라 여러분이 이해가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시험이라는 단어가 다른 말인데 한글에는 시험이란 다른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시험이라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영어 성경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영어 성경 야고보서 1장 13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4번의 시험에 대한 단어가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when tempted, 그 다음에 tempting me, tempted, he tempted anyone,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하나님이 시험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은 템프트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유혹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죄를 짓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시험했다라고 하는 말은요, 여러분 신명기 8장 2절을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테스트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테스트했다. 창세기 오늘 우리가 읽은 22장 1절에도 sometimes later God tested 아브라함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두 종류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테스트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 또 하나는 유혹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에서 하나님이 시험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죄를 짓도록 우리를 유혹하지 않으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 이스라엘 민족을 시험하셨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달아보셨다는 말이에요. 에스겔 왕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했던 데겔이라는 말은 저울에 달아서 부족함이 뱄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테스트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런 의미로 그 시험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테스트하는 시험을 하신다는 거예요. 너가 정말 믿음이 있느냐? 너가 정말 말씀에 순종하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죄를 짓도록 유혹하지는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를 시험하십니까? 여러분, 신명기 8장 2절에 이미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는 목적은 내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고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고 싶어서 시험하신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알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말씀대로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살는지 안 사는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시험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신다면 무엇을 가지고 시험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는 것은요, 나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가지고 시험을 할 겁니다. 내가 쉽게 통과할 수 있는 것 가지고 시험하지 않으실 거예요. 내가 가장 취약한 것, 내가 가장 어려운 것, 그것 가지고 하나님이 시험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대학의 교수가 강의를 들어온 학생들에게 종이를 한 장씩 다 나눠줬습니다. 종이를 다 나눠주고 학생들에게 지금부터 종이에다가 적는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 지금뿐만 아니라 앞으로 살면서 내가 일생을 살면서 가장 소중한 것 20가지를 적으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이 학생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자기 인생에 가장 소중한 것 20가지를 다 적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안정된 직장, 명예, 재정, 건강, 남편, 부모, 뭐 여러 가지를 적은 거예요. 그리고 교수님이 한 여학생을 불러 세웠어요. 그리고 그걸 발표하도록 했어요. 그랬더니 20가지를, 자기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소중한 것 20가지를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교수님이 그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그 여학생에게 요청합니다. 그 중에 20개 가운데 지워도 되는 것, 다 소중하지만 그러나 하나를 지운다면 어떤 것을 지우겠느냐. 그래서 하나를 지웠어요. 또 하나를 지웠어요. 또 하나를 지우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지워나간 거예요. 그런데 별로 어렵지 않게 지워갔어요. 뭐 안정된 직장이 없어도 괜찮다. 명예가 없어도 괜찮다. 돈이 그렇게 많지 않아도 괜찮다. 다 지워갔는데 남은 게 3가지만 남았던 거예요. 그것은 뭐냐? 부모님이었어요.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내 남편. 그리고 내가 낳은 자식. 이 3가지가 남은 거예요. 그런데 교수님이 이 3가지 가운데 하나를 지우십시오. 그런 거예요. 이 여학생이 지우지를 못하는 거예요. 부모는 나를 낳아주신 분이에요. 내 자녀는 내가 10개월 동안 고통을 통해서 낳은 자식입니다. 내 남편은 내가 사랑해서 결혼한 남편이에요.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교수님이 그 셋 중에 하나를 지우십시오. 이 여학생이 떨리는 손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를 지웁니다. 여러분은 뭘 지우시겠어요? 여러분에게 이 3가지가 남았다면 여러분은 뭘 지우시겠습니까? 크게 얘기해 보세요. 들리긴 뭐 들리는데 뭐라고 그러는지 잘 안 들려요. 우리 성가대에서 누가 뭘 지운다 그런 것 같은데 뭘 지우시겠어요? 고강현 집사님, 뭘 지우시겠어요? 아직 자식이 없으니까 자식이라고 대답할 거예요? 눈물로 하나를 지웁니다. 부모님을 지우겠습니다. 남편과 자식이 남은 거예요. 교수가 또 이야기합니다. 하나를 또 지우십시오. 여러분은 뭘 지우시겠어요? 왼수 같은 남편 지워야지. 벌써 없어져 버렸다 나는. 20개 가운데 제일 첫 번째로 지웠다. 이 여학생이 눈물로 자식을 지운 거예요. 교수가 묻습니다. 그렇게 소중한 것 가운데
왜 남편을 먼저 지우지 않고 남편만 남겨두고 부모님과 자식을 지웠습니까? 이 여학생이 대답을 합니다.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 사랑하고 존경하는 부모님이지만 그 부모님도 언젠간 나를 떠나게 될 것입니다. 내가 그토록 몸이 아파서 낳은 자식이지만 내 자식도 때가 되면 내 곁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내가 죽는 마지막까지 남을 사람은 남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일 이 시간에 여러분은 무엇을 지우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뭘 지우겠느냐라고 하신다면 여러분 무엇을 지우시겠습니까? 왼수 같은 남편이고 때로는 마음에 들지 않는 남편이지만 그 남편이, 그 아내가 나와 평생 같이 가야 될 사람이에요. 좀 잘하십시오. 부인들이요, 아내들이요, 남편한테 좀 잘하세요. 있을 때 잘하세요. 평생 같이 가야 될 사람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소중한 것, 도대체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본문으로 돌아가서 아브라함이 치러야 할 문제가 얼마나 어려운 문제인지요. 하나밖에 없는 독자를 바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건요,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독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2절입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에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기 보면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드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습니다마는 아브라함은 86세에 이스마일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분명히 이삭보다 먼저 형된 이스마일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에게는 아들이 하나밖에 없다. 독자인 이삭, 그 아들을 바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분명히 13년 전에 먼저 태어난 이스마일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아들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너는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 그 아들을 바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육신적으로 낳은 아들은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생각으로, 네 뜻대로, 네 하고 싶은 대로 한 것, 그것은 아들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아들,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아들이, 그 아들이 참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이 무기력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주님의 몸된 교회가 무기력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육신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적당히 위장되어 있고 적당히 포장되어 있고 믿음이 좋은 것처럼 가려져 있습니다마는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는 육신적인 욕심과 욕망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는 선택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위대한 것은요, 그가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귀한 아들을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그저 먼 옛날에 있었던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가 된다면 의미 없는 말씀이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한다면 나에게는 전혀 의미 없는 말씀일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도전이라면 여러분, 나는 어떤 결정을 내리겠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독자, 그 아들을 죽이라는 거예요. 번제로 바치라는 것은 죽이라는 말입니다. 백세에 줄 때는 언제고 왜 또 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내가 이래야만 합니까?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만 합니까? 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 글을 쓰는 박완서라는 분이 있잖아요. 글 많이 쓰고 그분이 한 말씀만 하소서라는 글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식을 앞세우고도 살겠다고 꾸역꾸역 음식을 쳐넣는 애미를 생각하니 징그러워서 토할 것만 같았다. 자기를 말하는 거예요.
자기 남편이 암으로 투병하다가 죽었어요. 그런데 3개월 만에 서울대 의대를 졸업하고 인턴을 하고 있는 그 아들이 교통사고로 3개월 만에 또 죽은 거예요. 이 박완서 씨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식을 앞세우고도 살겠다고 꾸역꾸역 음식을 쳐넣는 나를 생각하니 징그러워서 토할 것만 같았다. 나는 내 아들이 세상에서 없다는 무서운 사실을 견디기 위해서 왜 그런 벌을 받아야 하는지 영문을 알아야만 했다. 아들을 잃은 것과 동시에 내 교만도 무너졌다. 재기할 수 없을 만큼 확실하게. 그러나 교만이 꺾인 그 자리는 겸손이 아니라 황폐함이었다. 자기의 교만함이 꺾어질 때 나는 겸손한 사람이 될 줄 알았는데 황폐함만 남았다는 게 내 인생에. 아들이 남편이 암으로 죽었어요. 3개월 만에 그 사랑하는 자식이 자신의 자존심이었고 자랑이었고 그랬던 그 아들이 교통사고로 어느 날 내 곁을 떠나버린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나야 합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합니까? 그런데 왜라고 질문할 때 답이 없더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만 이렇게 당해야만 합니까? 내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합니까? 왜라고 질문할 때 점점 더 황폐해지는 것만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한 마지막 말은 하나님 한 말씀만 하소서.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아브라함 링컨의 셋째 아들 윌리가 알타가 병으로 죽었습니다. 그런데 몇 주 뒤에 백악관에서 마국간에서 불이 났다는 거예요. 불이. 그런데 아브라함 링컨이 그 마국간으로 뛰어들었다는 거예요. 조랑말 하나 구하기 위해서. 병원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각하 왜 이러십니까? 왜 그렇게 그 조랑말 하나 타 죽으면 어때서? 링컨이 그 안에 불 속에 뛰어든 거예요. 그 이유는 죽은 아들 윌리가 가장 사랑했던 말이기 때문에. 자기 아들이 사랑했던 그 말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돌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이 죽으면 천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늘이 무너진다고 이야기합니다. 자식이 죽으면 견딜 수 없는 슬픔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견딜 수 없는 슬픔이에요. 미국의 30대 대통령 켈빈 쿨리지라고 하는 사람이 백악관 재임 시절에 아들하고 테니스를 한 거예요. 백악관 안에 있는 테니스장에서 테니스를 했어요. 그런데 아들이 테니스를 하다가 발에 물집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프잖아요. 저도 지금 물집이 있어서 얼마나 아파요. 그러니까 신발을 다 벗어버리고 맨발로 테니스를 친 거예요. 그런데 맨발로 테니스를 치다가 그만 폐혈증에 걸려버린 거예요. 3일 만에 그 아들이 죽었어요. 이 대통령 쿨리지가 며칠 동안을 넋을 놓고 있었던 거예요. 창밖에 아들이 테니스 치는 환영이 자꾸 보이는 거예요. 집무실에서 인터뷰를 하다 말고 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서전에 이야기합니다. 내가 대통령이 되지 않았다면 아들이 백악관에서 테니스도 하지 않았을 텐데, 그랬으면 죽지 않았을 텐데, 내가 대통령이 아니었다면 내 아들이 백악관에서 테니스하는 일이 없었을 텐데, 그는 그렇게 고통스러워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고백합니다. 내 아들이 떠난 뒤 대통령의 권력과 영광도 함께 사라졌다. 살 소망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식의 죽음, 그것은 그 어떤 것보다도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저 조금 잃는 게 아니에요. 가진 재물을 잃는 게 아닙니다. 그냥 고향과 친척을 떠나라고 할 때 나이가 들긴 했지만 그래도 할 수 있었어요. 무엇인가를 버리라고 할 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자식의 죽음이에요. 많은 부모들의 동일한 고백은 차라리 내가 죽고 내 자식이 살았으면 좋겠다. 이게 부모들의 고백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지금 그 아들을 죽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아픈 아들도 아니고요. 연약한 아들도 아니고요. 건강한, 학자들의 추정이 20세에서 37세 사이의 나이였을 것이다. 이삭이. 이삭이 얼마든지 힘으로도 자기 아버지를 제압하고 살 수 있어요. 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100세에 얻은 아들입니다. 100세에 얻은 아들이에요. 여러분, 남의 이야기는 우리가 쉽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내게 해당이 안 되면 우리는 쉽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이 걸린 암보다, 말기 암보다 내가 걸린 감기가 더 심각한 거예요, 나한테는. 뭐 남이야 말기 암 걸려서 죽든가 말든가, 나는 지금 내 감기 걸려서 콧물 나는 거, 기침 나는 거, 이게 더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이런 시험을 한다라고 여러분 가정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 그거 가지고 시험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신다면 무엇을 가지고 시험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본문의 말씀은요, 그저 희극적으로 처리해버리면 안 됩니다. 여호와 일에 준비하신 하나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호와 일에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자기의 전생애를 드렸던 거예요. 자신의 온 미래를 드렸던 거예요.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바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성경 3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떠났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모르지 않아요.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것이 자신의 아들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을 모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뭐가 그렇게 즐거워서 아침 일찍부터 새벽 대바람부터 일어나가지고 그리고 떠나냔 말이에요. 가능하면 좀 천천히, 가능하면 저 같으면 하나님 한 번만 좀 더 생각해 주시죠. 한 번만 더 좀, 정말 바쳐야 됩니까? 정말 바쳐야 됩니까?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무슨 뭐 사라와 싸웠다는 이야기도 없고, 뭐 밤새고 기도했다는 말도 없고, 고통 가운데 있었다는 말도 없어요. 바치라고 하는데 새벽 대바람부터 일어나서 아침 일찍이 일어나 안장을 지우고 준비해서 떠났다는 거예요. 도대체 뭐 때문에? 뭐 소풍 가듯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믿음이 좋은 거라면, 그렇게 하는 게 믿음이 좋은 거라면 우리는 애시당초 믿음이 좋기는 틀렸어요. 여러분, 이런 시험 앞에 여러분 아멘 할 수 있겠습니까? 내 자식을 죽이는 일인데, 하나밖에 없는 독자를 죽여야 되는 이 일 앞에 여러분 순종할 수 있겠냐는 말이에요. 아무리 말씀이라도,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이럴 수는 없습니다. 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두 가지의 방법을,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 문장은, 이 성경은 희극적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이 왜 바치라고 하셨을까? 그리고 아브라함은 도대체 어떻게 바칠 수 있었을까? 이것이 해석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 이것은 희극적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나하고 전혀 관계없는 이야기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내 소중한 거 하나 드리지를 못하는 난데, 아니 뭐 자식을 바치고 생명을 바치고 이런 거 아니더라도 내가 바치지 못하는 거는 세고 셌는데,
이건 아브라함에게만 특별히 주는 시험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도 시험하십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있다면 하나님은 그걸로 시험하실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2장 2절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자,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의 아들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민족을 이루어 줄 것이다. 창대케 할 것이다. 하나님이 이미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도 때로 시험이 들었어요. 먹을 것이 없자 애굽으로 내려가기도 했고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지 않자 육신적으로 인간적으로 생각해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도 낳았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아브라함이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분명하게 붙들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서 나는 그 자손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브라함에게서 태어나는 그 후손들, 그런데 그 자손을 여럿을 말하지 않았다는 게 한 명을 이야기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무슨 예수님의 때를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즐거워했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아브라함과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이는 적어도 2000년의 간극이 있는데 무슨 아브라함이 뭘 예수님의 때를 보고 기뻐했다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아브라함 때 이루어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밟는 땅을 다 너에게 줄 것이다. 없었어요. 자기가 죽을 때 막벨라 굴, 자기가 묻힐 굴 하나밖에는 없었습니다.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겠다. 없었어요. 그의 아들 야곱이 자식을 이끌고 애굽으로 내려올 때 70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미 죽었어요. 그때는 아브라함은. 하늘의 별은 고사하고 밟는 땅을 다 너에게 주는 건 고사하고 살 집 하나 없었다고요. 편안하게 집 지을 땅 하나 없었어요. 내가 죽어서 묻힐, 자기 아내가 죽은, 그래서 묻힌 그 막벨라 굴, 그거 하나밖에 없었다고요. 여러분, 성경은 또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예수님의 그것을 보고 기뻐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뭘 봤다는 거예요, 보기는. 2000년 후에 일어날 일인데. 그런데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이 땅에 지금 이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자기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바라봤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드리는 것, 여러분, 아브라함으로서는요 최고의 시험이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이런 시험을 하시는 걸까? 여러분,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시험하는 이유를 여러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알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내가 네 마음을 좀 정말 알았으면 좋겠다. 네가 정말 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지 아닌지 알았으면 좋겠다. 그게 아들, 가장 취약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취약한,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지. 백세에 얻은 그 아들을 죽이는 것은 고통 중에 고통이었던 그 아들을 바치라는 시험을 하셨다. 육신적인 사람은 절대로 할 수 없는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못하는 순종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시험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믿음에 있는가? 내가 정말 말씀의 사람인가를 시험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 우리는 늘 현이 우리를 발목을 잡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발목을 잡아요. 현실이라는 게 발목을 잡습니다.
불안한 미래보다는 확실한 내 통장의 돈이 확실한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내 눈에 확실하게 보이는 가시적인 내가 잡을 수 있는, 그래서 볼 수 있는, 느낄 수 있는 보장된 것, 그게 더 나은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눈에 보이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게 나를 더 지켜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만질 수 있는 게 더 확실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요, 이 시험에 합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가 저울에 달하는데 너에게 부족함이 보였다. 불합격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불합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 말로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믿음의 이야기할 수 있고요.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내 작은 것 하나도 드리지 못하는 우리의 삶이잖아요. 내 자존심 하나를 꺾지 못하고요. 내 감정 하나를 컨트롤하지 못하고요. 기분 나쁘면 잠을 자지 못하고요. 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아까 양윤재 집사님이 찬양했습니다마는 내 인생은 나의 것, 이런 사람은 절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내 인생이 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으로서는 절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내 인생은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내 것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고 결단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고백했을 때 수풀 속에 순양이 준비되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여호와 일에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우리의 건강을 책임지고 우리의 재산을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본문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 이레가 중요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미래에 대하여, 자기의 인생에 대하여, 자기의 자식마저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믿음으로 반응했다라고 하는 게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겨야만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야만 합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을 바칠 수 있었을까? 어떻게 드릴 수 있었을까?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에 답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미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미 말씀하신 내용이 뭐냐?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내 자손을 창대케 하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삭을 지금 죽인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부활의 소망과 믿음을 가졌다는 말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일들을 그의 삶을 통해서 이미 경험을 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바치라고 할 때 이 아들을 죽여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것이다. 부활의 소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약속한 말씀이 이삭을 통해서 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위대한 것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분명하게 믿었던 거예요.
상황이나 현실에 따라서 마음을 변개했던 것이 아니라, 말씀을 변개했던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않는다라고 하는 분명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해 가시는가, 성경의 큰 흐름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이 땅에서 구원해 가시는가, 약속을 어떻게 성취해 가시는가 하는 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 사람의 역사가 아니고 인간의 역사가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사명자가 될 수 있고 소명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해 가시는가, 그리고 나는 이 일에 어떻게 쓰임을 받을 것인가, 이게 사명이고 소명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 그것 가지고 우리를 시험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를 분노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해서 여러분 우리가 슬퍼하고 통곡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땅에서 남들보다 더 갖지 못한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농담처럼 하는 말이, 저 여자는 참 복도 많다, 어떻게 저렇게 남편을 잘 만나서 잘 사나, 나보다 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의 거룩한 삶을 위하여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안타까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삶이 아니라, 이 땅에서 갖지 못한 것 때문에 비교하며 늘 뭔가를 갖지 못한 것 때문에 마음구석에 그 욕심이 언제나 우리에게 작동되고 있는 것은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분명한 사실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것을 중하게 여기면 어떤 것은 경하게 여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둘 다를 가질 수는 없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 15절,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 사람들보다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 본문에 내가 이 사람들보다 라는 말에 다른 해석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지신 분들은 보세요. 거기에 이 사람들보다 라는 말 대신에 이것들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저기 있나요? 저기는 없죠. 어떤 사본에는 이 사람들보다 이렇게 돼 있고 어떤 사본에는 이것들보다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너 시몬아,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는 말로 돼 있는 데가 있는가 하면, 시몬아, 네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뭐가 맞는지는 몰라요. 왜? 원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본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맞는지 이것들이 맞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성경을 번역하면서 이 사람들이 더 맞는 것 같다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본에는 이것들보다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그걸 표시해 놓은 것입니다. 무엇이 맞는지는 정확하게 우리가 몰라요. 어떤 것이 맞는지는.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이 사람들보다나 이것들보다나 의미의 변화는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보다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것과 이것들보다라는 말은 사람을 포함해서 모든 재물과 모든 것들보다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람들보다는 이것들보다가 더 맞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으니까. 그러나 정확한 것은 모른다는 거예요. 누구도 단정지어서 이 사람들이 맞다, 이것들이 맞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이라고 나옵니다. 뱀을 집을 것이며 방언을 할 것이며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성경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본에는 그게 없는 게 있고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누구도 그렇게 판단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성경에는 없는 게 있고 어떤 성경에 그것이 포함되어 있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맞느냐 하는 것을 누가 판단해요? 없어요. 왜? 원본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을 편집할 때 그걸 넣었던 거예요. 아, 이건 넣는 게 맞는 것 같다. 그렇지만 이거는 없는 것도 있다. 이렇게 표시를 해준 거예요. 아주 공정하게 한 거죠. 누군가 이거는 없기 때문에, 없는 거기 때문에, 다른 사본에서 온 것이기 때문에 이건 없는 거다. 그래서 이것은 말이 안 된다라고 하면 그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에요. 왜? 원본이 없어요. 뭐가 맞는지를 모른다고요. 그런데 성경을 쓰면서 어떤 사람은 그거를 기록한 거예요. 그게 사실이냐 아니냐는 누구도 알지 못해요. 그냥 우리는 그렇게 믿으면 돼요. 근데 누군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기 때문에, 다른 사본에 없는데 이 사본에만 있다라고 한다면 그럼 그 사람이 이상한 거죠. 성경 해석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원본이 없다니까요. 누가 맞는지를 몰라요. 그냥 자기 주장인 거예요. 없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사람도. 그래서 성경에는 그냥 다 넣어버린 거예요. 어떤 사본에는 있고 어떤 사본에는 없다. 어떤 사본에는 이 사람들이라고 돼 있고 어떤 사본은 이것들이라고 돼 있다. 이렇게 넣은 거예요. 그냥 정확하지 못하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네가 사람 포함해서 이 모든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이 묻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내 환경을 뛰어넘어서 내 처지를 뛰어넘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